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고백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고백은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은 사실과 솔직함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짓 자백, 거짓 고백이 많은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의 고백인지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과 솔직함에서 진짜의 고백이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사실과 정직에 바탕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 고백을 소중히 받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세 번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지요.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가 지쳐서 땅에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오시지요. 예수님은 묶어놓았던 그 베드로의 배에 슬쩍 앉으시고 그 배를 풀어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고서는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겠습니까? 무리하게 자기의 배에 저렇게 함부로 올라타서 정박해둔 배를 물로 띄우니 말이지요. 그러나 무리와 함께 계시니 당장 뭐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 말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지요? 베드로가 이 말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밤새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고기잡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자기에게 지금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말이죠? 우리말 번역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했지만 너무 경건한 번역입니다. 뉘앙스를 살리면 그 말 책임져 봐라. 내가 그물 내려서 보여주겠다 하는 투의 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번째 그의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일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어놓고서도 뻔뻔스럽게 잘못이 없다고 우겨대는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짓된 자입니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며 그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인간의 첫 고백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한참 믿고 그를 따르며 믿음 생활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지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는 너무나도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것이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그분 예수님을 보면서 드리는 가장 소중한 고백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더러는 이사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질문에 올려드리는 고백이죠. 내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아직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십니다.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분이랍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에게, 내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소중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의기양양하던 베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베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겠노라 저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사실 그것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지고 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시험이 온다면 내 믿음으로는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막아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제자들이 그날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새 존재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심리적인 매우 복잡한 어떤 갈등이 있었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지금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마음속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도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하겠는가? 나같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닌가?
바로 그 지점이죠.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말하지만 조그마한 어려움과 유혹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배반하고 많은 존재인지요. 날마다 기도하지만 또다시 주를 배반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좌절과 연약함과 위축을 날마다 경험하며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또 다른 절망과 무기력함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고향의 갈릴리 그 디베랴 호수에 가서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밤새 헛수고를 합니다. 절망이 더해갑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고기 좀 잡았느냐? 그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제야 예수님이신 줄 알고 무트로 달려 나오지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가 드린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마치 데자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와서 조밥 먹자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침묵이 이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숨막힌 장면이 아닙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너희들 어찌하여 여기 또 왔느냐? 왜 물고기 잡고 있느냐? 부활을 못 믿느냐? 이 모질이들아, 얼빠진 놈들아, 내가 다 부끄럽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말이 왜 안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책망의 말이 없으십니다. 함께 조용히 조반을 드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마음속의 말이 그들 제자들의 심중에 오고 갔을 것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제자들의 허기를 채우신 후에 예수는 먼저 베드로 이름을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랜 침묵을 깨고 던지시는 이 부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부름에 여기에 주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하고 마을 뒤편 버스들 주차해 놓은 동네 차고에서 한참을 고개 숙이고 울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무척 사랑하시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옆에 한참을 계시다가 오랜 침묵 끝에 한마디 하셨어요. 동우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부름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원래 이름을 부르시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군대에서 직장에서 늘 직책으로 이름이 불렸는데 어느 날 진짜 이름을 부르는 그것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는 친근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표현되지요. 베드로라는 그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는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니 말이죠.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상황은 아닐까요? 그는 베드로가 아니지요. 반석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야 베드로인데 그렇지 못할 때 연약한 인간 시몬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물음은 단지 이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단지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양을 치라. 그것이 요지예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해서 괴로워하는 줄 안다. 내 심정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그 고개 숙인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물으신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 함께 죽을 수 없는 것, 참으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대신 죽지 못할 부모가 없는 거죠. 사실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핑계를 대더라도 사실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참을 수 없었던 것 사랑의 문제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사랑의 문제예요. 온유하지 못했던 것 사랑의 문제예요. 더 바라고 더 믿고 더 기다리지 못했던 것 사실은 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더 수고하지 못한 것도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죽으셨고 사랑하셨기에 이 자리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원인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누가 당당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사랑은 실패했고 우리의 사랑은 철저히도 이기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처음에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이나 거듭 물으시기에 점점 모기 목소리처럼 작아졌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어서 그래도 자신 있게 대답하는 척했지만 나중에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겨우 대답하게 되고 점점 작은 목소리로 변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삼세판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도록 대답이 궁색해지도록 결국에는 근심하여 겨우겨우 대답하도록 결국 이 문제마저도 주님께 맡기도록 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요. 무엇을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똑같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으신 바로 그 양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양입니다. 나의 양이 아니지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지요.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목사만 양을 치고 먹이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다 그 사명 받았습니다. 주를 믿겠다, 따르겠다 하는 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양을 먹이시고 양을 치셨던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고, 누군가는 봉사하며, 누군가는 복음을 전파하고,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각자 내게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 우리는 주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지켜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정직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삶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에서 주의 교회와 주의 양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